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다가 쓸 수 있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예. 다른 이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머니 같은 하나님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왕 같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로 표현했으면 잔잔한 사랑, 보살피시는 분,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잔사랑, 아주 깊은 사랑, 은근한 사랑, 뭐 또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먼저 우선적인 일은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들 약 한 7분 정도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그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이미 1,000만 원을 이렇게 얻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답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미 공 하나 붙이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1,000만 원 주셨는데 하나 더 붙여주시지. 이게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더 1억, 10억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교회 건물이 좀 이렇게 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회인데 가난한 분들이 워낙 많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은퇴한 후에는 그러한 건물 있는 교회를 이렇게 후임자에게 이미 넘겨주고 싶은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공 하나 붙이는 거 전혀 어려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걸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아들과 함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아주 건강도 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돈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산다라는 것,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뭔가를 얻는 즐거움이 있고, 일하는 것이 단지 어떤 이 물질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더 기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나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자부심도 생기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좋은 어떤 이 자격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목회자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뭘까?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면서 이 목회자가 그 외 모든 것을 다 같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목회자는 복음으로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나의 입을 거, 마실 거, 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안 준 것 같은데도 또 보면은 또 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직접 주시는 것 같지 않는데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안 주는 것 같은데도 또 나에게 또 주어지지? 집도 주어지고, 집도 사실은 우리 집도 아닌데, 그 어쨌든 집이 제가 여기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살고 있어요. 또 저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월급으로 또 들어온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어요? 저희 친척이라도 또 저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하는 능력,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는 그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미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뭘 한다고 할까요? 여기 슈퍼마켓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길가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줍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적재적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면 그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봉급을 얻습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봉급을 받는데 사장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직장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인이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쫓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앞으로의 그 회사의 방향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뭔가 좋은 어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기획하고 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 회사에 이렇게 상품 기획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기획실에 상품 기획부. 그 회사는 지금 물건 가지고 얼마 못 가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물건을 기획해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가 결국 그 회사를 살리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품 기획부. 제가 옛날에 저는 대외협력부에 있었었는데 기아자동차 있을 때 상품 기획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나올 자동차 모델을 거기서 기획하는 거예요. 그 기획을 잘하면은 회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회사는 또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도
제가 봐서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건강부터 건강 진단을 먼저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직원으로 뽑지를 않아요. 요즘에 저기 목회자도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건강진단서 떼와라 그래요. 아니, 오래 살 사람한테 목회를 맡기고 뭐 일을 맡기지 뭐 몇 년 못 살다가 죽을 사람한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본인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돈인데 뭐 이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건강을 취해버린다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가짐을 삐딱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지적인 능력을 빼버려서 그 사람이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처지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축구선수한테는 튼튼한 다리가 능력일 것이고 또 뭐 운동선수한테는 체력이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주부한테는 뭐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구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능력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큰 목회를 못할 것이고 큰 목회를 못하게 되면 뭐 쓰임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는데 어렵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또 하나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으로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빼앗긴다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치유하는 그러한 은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일이 필요한 거 다 주실 필요 없잖아요. 나의 어떤 이 직업이나 나의 상황이나 또 나의 어떤 그 여건에 맞는 꼭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서 그 얻은 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물건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능력이 없는데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가난하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가 뭐 이렇게 돈을 뭐 월 10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정말 좋겠냐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그러한 인디안들에게 일평생 정말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준답니다. 필요한 것들 다 준대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데 부러워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미국에서 인디안으로 태어났으면 뭘 다 보장받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중독자가 많고 술에 중독되고 자기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참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주실 수 있겠지만, 내가 뭐 꼭 지금 뭐 정말로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구해야 되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나에게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나는 구할 것이 없어요, 나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상황에 맞는 능력을 더 잘하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학교 교사로서 있다면 가르치는 능력,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있었지만 더 많은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야지만 그가 교사로서 뭔가 이 존경도 받고 교사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가르치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맨날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아가면서 먹고, 그러면서 방학 되면 내내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봐도 초라한 거고 주변 사람들도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보상된 것 같아도, 삶이 보장된 것 같아도 의미를 못 찾으니까요, 교사가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나. 옛날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내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가르치는 게 똑같잖아요. 10년, 20년을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고요. 학교 이렇게 좋은, 우리가 봐서는 좋은 직장인데도, 나 그런 거 싫더라. 내가 이렇게 나가서 좀, 내가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받는 것보다도, 물론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평상시 때 끊임없이 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뭘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필요한 능력의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못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을 구해서 그 능력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먹을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이고, 뭐 장래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능력도 없는데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저거 뒤로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드러난 능력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뭔가 뒤에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냥 건강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장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앞에 어떤 목사님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랬죠. 인사만 잘해도 인사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인사 잘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자신도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만난 여기 목사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자기 주위에 이 베트남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라는 말 외에는 한국말을 모른답니다. 근데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여기 막 자녀들도 이제 교회 나오는데 다 잘 지내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연결시켜 주겠죠. 이 사람이 인사를 잘해가지고 좋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직장도 이 목사님이 구해주려고 그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지금은 또 이제는 베트남에서 그 사람만 살다가 그 아버지도 오고 뭐 어머니도 오고 주변 친척까지 다 그냥 같이 한 집에 산답니다. 다 불러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와, 우리한테 주는 게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실 이 땅에서도 제일로 크고 제일로 이렇게 멋진 게 뭐냐 그러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황제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나라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이제 다른 아들한테는 또 어떤 한 부분, 한 지역만 맡기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걸 여기 분봉왕이라 그러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면은 어떤 그 자기 밑에다 그냥 이렇게 끼고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왕궁에서 이렇게 대신이 돼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나라를 갖고 있는 황제는 자기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작은 자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왕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기 전에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또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나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해서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고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주십시오. 천국 임하게 해주십시오. 작년 표였고 근데 작년에는 계속 기도만 했었고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알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참 귀하지만 지금은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 나라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꼭 주식과 같은 것 같아요. 주식 알죠? 요즘에 저기 삼성 주식 이 앞에 한 주에 8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7만 한 6천 원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함께 도와주는 그분이 이 삼성 주식을 좀 갖고 있어갖고 제가 옆에 보면서 좀 이렇게 삼성 주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맨날 삼성 주식만 봐요. 예. 옛날에는 삼성 주식이 한 10만 원 넘어간 적도 있었고 또 20만 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만 원 때도 뭐 바라볼 수 있다. 뭐 지금 왜냐하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짜리 주식도 있으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가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가다가도 빠질 때는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천국이 쫙 우리에게 강하게 쫙 큰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뭐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모시게 잘못된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주식이 쫙 빠지듯이 그냥 나라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나라가 그냥 힘할 택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강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천국이지만 약한 거예요. 마치 삼성 주식 그러면 우리 돈 액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삼성 주식도 삼성 주식이지만 그것도 한번 쪼그라들면 5만 원, 6만 원까지도 다운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딱 어떻게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게 천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도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들에게 그 천국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각자의 가치가 저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뿐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큰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도 있고 작은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돼서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의 수준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의 정도가 다 다르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죠.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얻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좀 지금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적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나라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큰 나라를 소유하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큰 천국을 소유하게 됐을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정도를 보면 이 사람한테 임한 나라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충 예측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남한테 주는 것을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믿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참 많고 그런데 너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인색한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뭐 개를 잘 이렇게 조련시키는 뭐 개 대통령인가 이 사람이 욕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을 그렇게 막 괴롭힌가 봐요. 사람들한테 좀 인색하고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한테 임한 나라는 진짜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는구나. 베푸는 게 없으니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더 부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많은 걸 가졌죠. 많은 걸 가졌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임한 천국은 쥐꼬리만도 못하는 거예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주어진 정도로, 나에게 보이는 것이 주어진 정도로 천국이 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이것은 내가 나누어 주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나라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봐서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명성교회는 나누어 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수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준 그 교회이기 때문에 명성교회에 임한 천국은 굉장히 큰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로 큰데, 명성교회처럼 큰데 얼마 못 가서 그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또 그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사이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예. 천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 교회에서 뭐가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냥 뭐가 되면은 자기들끼리만 놀러 가고 이러지,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겉만 컸지 천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임한 천국이 작기 때문에 그 교회는 천국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겉의 모습도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임한 천국이 크면 나중에 보이는 천국도 커지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도 커지는 거예요. 외형도 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제가 표현드렸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 아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로는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를 알고 개발하고 그것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처지에 맞게. 예. 거기에는 반드시 건강도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 예. 또 기본적인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자질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되, 그 천국이 좀 작은 천국이 아니고 진짜 큰 천국,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그 넉넉한 마음,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큰 천국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면류관 쓰면서 큰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큰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능력, 우리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사해야 하는 능력,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능력, 또 일하는 분들에게는 건강과 체력,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 힘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나라,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나라,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뭔가를 얻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힘써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날로 날로 확장되고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의 비유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